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맹창 선교사님 나오셔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동영상 혹시 준비되셨나요? 그럼 제가 지난 3월 23일 날인가요? 그때 그 지역의 루안소베라는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그 교회에 사역했던 것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헌당 예배 때 그 함께 기념하는 그러한 순서를 갖는데 그걸 먼저 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은 루안소베 교회에 헌당 예배를 하게 되면서 교인들에게 보여줬던 동영상입니다. 저희들이 편집해가지고 그날 함께 보여주고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루안소베 교회는 저희가 1년 전에 방문했더니 그 교회 리더들이 우리도 교회를 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개척교회에다 건물을 지어주는데 너희는 이미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좁아서 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새기 때문에 좀 교회를 짓는 걸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제 아내 여고 동창생이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돈을 좀 보낼 테니까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어줄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프리카 교회 세우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마련했냐면 자기 남편이 새 차를 사도록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조그만 차를 사고 그 돈을 절약해서 아프리카에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을 한국에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2개의 교회를 완성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지금 거의 완성됐고요. 이 교회하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 후원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개는 부유하지 않고 큰 교회도 아닌데 그러한 성도님들이 또는 교회가 돈을 또 보내주셔서 헌금해 주셔서 교회를 짓고 그래 지금 한 7개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중요한 것은 건물보다 우리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십니다. 이 교회가 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또 주 안에서 바라며 또 축원합니다. 제가 그곳에 사는 여러 사역 중에 한 가지는 또 어린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벤바로 된 그 나라 말로 된 1시간짜리 어린이용 예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여주러 가면은 먼저 교장 선생을 만나야 됩니다. 교장 선생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죠. 가서 선물도 준비합니다. 설탕 1kg짜리 하나면은 여기 돈으로 한 1불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걸 선물하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대개는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한 학교에 한 1,500명, 2,0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TV도 구경 못했고 또 영화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TV 세트를 가져가서 배터리 팩을 준비해가지고 그곳에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9,000명의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또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는 제가 준비한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게 심겨진 예수님에 대한 영화와 또 메시지가 그들 가슴 속에 또 남아 있어서 또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번 이 루안소베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인 한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도와준다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노동력은 우리가 제공하고 또 물과 모래와 자갈을 우리가 준비해서 교회를 완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그분의 약속대로, 대개는 약속을 잘 안 지키거든요. 그런데 약속대로 그분들이 화요일하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동네 사람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또 함께 교회를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의 생전에 이렇게 조그맣고 운막 같은 제대로 컴컴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평생을 보낼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의 생전에 이렇게 새 교회를 건물을 짓고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헌당 예배 때 저희들에게 마지막 순서에 저는 순서가 없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저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염소였습니다. 염소인데 산 염소예요. 그거를 발을 사지를 묶어 가지고 강단 앞으로 가져와서 저에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바둥바둥 하는데 너무나 이게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도 몰라서 제발 이거를 안 받겠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염소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환불해 가지고 나중에 화장실을 짓는데 그 염소를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리더가 너무나 교회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계속 가서 훈련도 하고 또 리더들도 따로 불러서 또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처음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대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려야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분에 화초를 심어도 뿌리가 잘 내려야 거기에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리면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은 영접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질이 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도 방문하고 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매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그런 분들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영양분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은 번창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또 청소를 하고 또 식탁을 준비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 예수님께 와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제 동생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발 책망을 하셔서 마리아도 저를 돕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무나 많은 일로 분주하고 복잡하지만 내 동생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것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무릎에 앉듯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야만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의 주는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뿌리가 점점 주님께로 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날마다 사귀기 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야 잘 자라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건축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집 짓는 자인데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면은 나중에 그 집을 시험할 때 타버리고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되는 집은 튼튼하고 건강하고 영원히 남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지는 그러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똑같아 보이지만은 어느 날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휩쓸려 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계속 든든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튼튼하게 반석 위에 남아 있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집을 주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것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면은 그것이 말씀의 집을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것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그만 말씀이라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보여주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식적인 걸 좋아하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리더라고 교회에 중직을 맡았다고 큰 소리치며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떤 리더들은 자기가 리더니까 자기 룰에서 이렇게 대접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리더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불렀어. 그런데 왜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순종하며 조금씩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튼튼한 집이 지어져서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집이 굳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때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들어 날마다 구원의 집을 아름답게 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았다면 날마다 그분에게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잘 집이 세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었다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고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차와 내 차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예금 통장의 액수와 내 액수를 비교하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불평을 심어주고 그 불평함으로써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의 구제에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헬라파인들의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치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늘 배고파하고요. 또 아이들을 봐도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가지고 놀 장난감도 없고요. 학교 가도 공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업도 받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늘 배고파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그 아이들에 대한 너무나 불쌍한 마음도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도 지불하고 사 먹을 식당이 없더라고요. 식당이 제대로 된 식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집에서 해 먹어야 됩니다. 또 가보면 사람들마다 다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씻을 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제가 중학교 때 축농증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냄새를 제대로 못 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차에 타도 이제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울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고요. 또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다른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날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불평 원망이 나올 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쳐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나눠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쁜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평소에 고백하던 대로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복음의 해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이 귀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엉뚱한 일로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선교지에서 저희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저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러한 저희들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한겨울 바라보며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직도 남겨놓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때로는 권면하시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드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7, 8년 전만 해도 저희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 그래도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하지만 아프리카 잠비아로 보내셔서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지금도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분만 바라보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불평 원망도 있지만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날마다 우리의 환경을 인도해 가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주신 그 사명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